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흩어진 자의 응답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요, 최소 몇 명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6명, 최소 6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장자가 되겠죠, 그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최소 6명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는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형제들은 우리 형, 또 우리 오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쳤다 했습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이 안 되고 내 오빠인데, 내 형인데 자꾸 저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나서 부활한 오빠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한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뀌어버립니다. 그 미쳤다고 생각했던 형제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니구나.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그 중에 형제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이제 중요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야고보서,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서의 유다, 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성경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인정합니다.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중요한, 베드로와 함께 중요한 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적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며 소위 말하는 목사며 그는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곳곳에 흩어진 성도에게 편지 적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기록한 성경이요, 기록 연대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적은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그 야고보의 마음에 흩어진 자들에게, 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겠구나. 그래서 적은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제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단순히 옛날에 12지파가 아니라 영적 12지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복음 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으로 12지파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 12지파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핍박을 통해서 곳곳에 흩어졌죠. 그래서 다 흩어져요. 그런데 그곳으로 핍박 때문에 도망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못 보고 그냥 흩어진 그 자리에서, 도망간 자리에서 못 보고 있으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곳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흩어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흩어진 자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래서
내게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준 메시지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흩어진 자의 응답받을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흩어진 자구나. 근데 흩어진 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단어상으로 보면 나는 해당이 될까?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라 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민을 가 있는 자, 그지요? 그리고 유학 가거나 최소 유학이나 아니면 최소 딴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고향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된 그런 정도는 돼야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말씀은 아니죠. 가만히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흩어진 자라는 것이 진짜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요, 흩으셨어요. 그때 핍박을 가지고 흩으시면서 하셨는데요. 그래서 흩어진 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흩었다는 것이 꼭 장소적인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만일까요? 장소적으로. 그러면 세계복음 하려면요, 꼭 이제는 우리는 딴 데 가야 되잖아.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도 세계복음화 응답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잖아요. 그러면 그 흩어졌다는 그 단어가 장소의 이동물만 생각하지만 안 되고,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 그 상황이 다 흩어진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나를 두신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찾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르게 된 장소와 그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 속에 있기도 하고 초대교회 때 핍박으로 흩어졌듯이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또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겠죠. 저도 대구 살다가 여기 왔듯이, 그죠? 뭐 다른 외국으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리 외국 가서 멀리 갔다 해도요, 이걸 발견 못하면 거기서 그냥 흩어진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상황으로 내가 있게 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을 때 여기가 바로 흩어진 자의 응답받을 곳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지금 내가 있게 된 그 자리에서 응답받지를 못해요. 거기에 빠지거나 그 문제 속에서 시험 들고 혹은 잘 돼 있으면 그 잘 되는 사업 잘 되면 사업 잘 되는 그 자체에 빠져버리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빠져버려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를 그곳으로 이르게 하신, 곧 나를 흩어지는 따른 그곳으로 이르게 하신 그 응답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로 핍박으로 흩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그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안디옥 교회가 세우시잖아요. 거기서 세계 복음화 응답 받잖아요. 거기서 진짜 산업의 응답을 받잖아요. 이런 모든 응답을 흩어진 그곳에서 찾아내었고요. 발견했고요. 받아갔던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를 이 시대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위해서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제목이 흩어진 자의 응답인데요. 세계 복음화를 흩어진 자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런 응답 받을 자로 부르셨어요. 지금 내가 이르게 된 상황, 지금 내가 이르게 된 지역, 지금 내가 이르게 된 갖고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이 눈으로 봐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요. 거기서 정말 숨겨진 응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속에서 진짜 거기 그냥 몰려 그냥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은 봤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왜 이랬지? 이제 이렇게 됐겠죠? 처음에는 그랬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요셉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절대 괴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과 그리고 이를 살리도록 나에게 이 노예 처지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응답을 받아요.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왕궁으로 가게 되고 거기다 계속 좋은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광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몰려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끔 만드신 것이 발견되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성막에 두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근데 이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그곳에 가게 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게 하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하필 여기에 있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나는 이곳으로 흩어진 자로 여기에 서 있구나. 그것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흩어진 자의 응답 받을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흩어진 자의 응답 받을 바른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 받을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못해요. 어떻게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어떻게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흩어진 그곳에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노예로 가고 광야로 가게 몰려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처럼 우리 핍박받아서 환난 박해로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처해진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중요해요. 거기서 불신앙하고 거기서 시험 들면 어떻게 응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곧바로 눈이 그냥 가려져 버리죠. 눈이 가려져 버려요. 거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게 있는 이 상황에서 원망이 있고 상처로 가득가득 쫙 하다면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흩어지게 되어 이른 내 상황을 나는 지금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 들지 마라. 너에게 오는 시험을 그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요 말씀을 딱 주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응답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생각이 딱 속아버리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좋게 생각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네게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자가 되야 되잖아요. 그 속에 응답이 들어있기에 응답받으라. 그럴 때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 속에 준비하신 것, 그 속에 응답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시험에 딱 빠져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생각이 딱 시험에 빠져버리면 진짜 중요한 응답보다는요, 그 속에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에 확 빠져버리고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불신앙하고 시험에 팍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6장은 없습니다. 그거 찢어야겠죠. 그죠? 없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자굴에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 입을 봉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이 나타나고 대적들은 다 무너지고 여호와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자, 시험인 목적을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 테스트, 혹 연단, 그리고 성취하고 응답하시는 과정, 여기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그 시험은 선한 목적을 담고 있는 요 의미가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거는 뭐냐면 사탄의 목적인 유혹입니다. 이건 넘어뜨리는 목적이죠. 유혹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요. 딱 이 두 가지를 딱 구분시켜서 단어를 적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험의 험자에 요 꼬리표가 딱 달려가 요거는 사단이 주는 거. 아니면 여기서 시험 옆에 별표가 딱 들어가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요렇게 구분되어 단어가 따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시험이란 단어는 하나예요. 똑같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시험하사, 사단이 시험하사,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가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 그 동사로는 페이라죠, 명사형으로는 시험,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가 두 가지가 같이 써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시험이 이게 목적 따라서 다른데 왜 단어를 그렇게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일 같은 사안이라도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유혹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같이 1대1로 주님이 사단이 싸우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한 사안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제게 이런 게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까? 이런 물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시험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아들 네 독자 바쳐 제사 드리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 분명히 시험하신 건데 사단은 호시탐탐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까요? 유혹해서 가지 마라. 네 어떻게 아들 죽이면 어떡할리? 이거 막 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안인데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욥이 시험을 받잖아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것만 있고 따로 된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 분명히 다른데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속에 응답받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지 속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흩어진 그 상황이 처해져가 핍박을 흩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 받대 사단의 유혹받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요셉이 자기의 그 상황을 보고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속에서 내가 막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면 정말 실패했겠죠. 예,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 이렇게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막 형들 그 상처 막 그거 가지고 막 사단 나는 그때도 요셉에게 역사 안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때때로 그렇게 올 때도 있겠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고 거기에 속지 않고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요셉이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 나오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진짜 그 상황에 발은 차고 차고 분명히 그의 인생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고 바른 생각, 정말 흩어진 자가 정말 응답받을 중요한 것이요. 내가 뭘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는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45장 5절. 예, 나중에 형들 앞에 고백하는 이 생각이 요셉 속에 딱 답을 얻는 거죠.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셉의 인생이 무너진 쪽으로 가지 않고 응답받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흩어진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유혹받아 버린다.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게 있어서는요, 흩어진 그 현장, 내가 처해진 이 자리, 나에게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속고, 거기서 시험받고, 거기서 미혹받고, 거기서 사단에게 넘어뜨려 유혹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우려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려고요. 하나님 그걸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우리 생각이 속아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왜 이 처지에 이 적용이 이르렀을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내가 흩어진 자로 이곳에 서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요 말이, 이 생각이 믿음을 위한 생각이 돼야 되지, 원망을 위한 생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처지였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삶이,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하신, 흩어진 자로 나를 이곳에 이렇게 하셨구나.
거기서 믿음을 두고 응답받을 가져두고 이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은 맞는데 하나님 왜 나는 내게 이런 상황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게 원망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 말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은 내가 미혹돼서 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경제가 뻔한데, 상황이 뻔한데 펑펑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왜 나는 돈이 이렇고 경제 없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원망해. 아니 엉뚱한 데다 돈 탁 잃어버리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원망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뭐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마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흩어진 자의 응답을 위해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받을 생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응답이에요. 지혜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요, 흩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생각, 내가 바른 이런 응답의 지혜를 갖고 싶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내 생각이 그걸로 가지 않는다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악에 자꾸 미혹되고 시험받아버려요. 그걸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요, 생각이 미혹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요, 계속 내 자신의 그 각인된 다른 어두운 것에서 계속 잡혀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들 상처 불쑥불쑥 나오겠고, 그 트라우마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고 은혜 속에서 있다 보니까 더 큰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이게 형들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여기 흩어진 곳으로 여기를 보내셨구나. 애굽을 살리고 시대 살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이루려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했지만 형들이 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니까 먼저 응답받는 것이요, 총리가 된 응답이 먼저 응답이 아니고요, 이게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지혜가 응답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생각이 응답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내가 미혹받습니다. 내 생각이 계속 미혹받아요. 그죠? 도박 안 해야지. 못 끊습니다, 여러분. 못 끊어요. 왜냐? 미혹받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요. 못 끊습니다. 근데 그 흑암이 꺾이고 영적 재창조가 임하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나 결심해도 안 되는 영적 상태인데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진짜 나의 가정에 또 우리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네,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하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지금부터 뭐하냐면 기도해라. 기도. 이 말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휩쓸려 다녀요, 인생이. 그러지 말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흩어진 자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곧 내게 이른 이 상황을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 박해받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그 흩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한다는데 실제로는요, 기도한다는데 종교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는요, 불신앙과 나는 왜 이럴까 한탄, 신세 한탄이에요. 이름은 주여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신세 한탄이에요. 그냥 이름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한탄하고 있어요. 내 신세 왜 이렇지? 기도한다는데 실제로는 원망.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에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밀. 내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당장 급한 불 껐다 하더라도요, 이 응답 못 받으면 또 미혹받아요. 진짜 네가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응답 받으면서 그 흩어진 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응답을 받아가는 영적 상태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흩어진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받을 지혜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2절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이 있었어요. 흩어진 재산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재산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있었어요. 함께 하심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비밀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이 시대에 시대 살릴 흩어진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 축복을 누리면요, 흩어진 내 그곳, 흩어진 내 그 상황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습니다. 7절, 8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마지막 것절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보호자 아닙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시대 살릴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시려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래서 성취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와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고향 간다고 흩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현장 삶의 모든 것이 바로 나는 흩어진 응답자의 응답을 누릴 자다. 여기서 나는 시험, 여기서 나는 속상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그 속에 응답을 찾아내고 그 속에 언약이 성취될 축복을 누려갈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흩어진 자의 응답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세계 복음화할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흩어진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흩어진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미혹받지 아니하며 말씀 잡고 기도하며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응답하시는 보호자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